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리하라고 맡긴 것 첫 번째가 영혼입니다. 영혼을 관리하지 않으면 영혼이 게을러집니다. 녹슨 연장을 쓰기가 매우 어렵잖아요. 기도를 늘 하던 사람이 기도를 잘하게 되고, 성경을 늘 읽고 듣던 사람이 성경 읽고 듣는 것이 쉽습니다. 편안해지고. 그렇죠. 근데 그걸 안 하는 사람은요, 갑자기 하려고 하면은 너무 어색하고 힘들고 어려워지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게 건강입니다. 이 건강을 믿음의 영역에다 두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건강은 정말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육신이 많은 부분에서 고장이 났어요. 우리의 육신이 많은 부분에서 고장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몇 번째나 말씀드리는 건데, 시상하부에서 뭐 엔돌핀, 도파민, 옥시토신, 또 위장에서 세로토닌, 이런 우리 몸에 온갖 좋은 그런 호르몬들을 다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관리를 안 해서 만들어내지 못하고 거기에 또 장애가 생김으로 인해서 각종 질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눈병도 그래서 생기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치매도 그렇게 해서 오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위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위장에서 세로토닌이 만들어내는데 이 위장이 좋지 못한 음식들 있잖아요. 튀긴 거, 치킨 이런 것들, 그 다음 유산균 이런 거 잘 안 먹고, 비타민C 이런 거 잘 안 먹고, 몸에 온갖 나쁜 것만, 또 단 거 이런 것만 잘 먹으면 병 안 날래? 안 날 수가 없습니다. 또 병 날 수밖에 없어요. 병 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병 나라고 그렇게 막 열심히 이제 보사 지내듯이 병 나라고 그런 짓을 했으니까 병 나는 게 정상이죠. 어때? 예?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건강 관리를 하려면은 그런 어떤 식단 관리도 굉장히 이제 잘 해야 되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맨발로 걷는 거, 맨발로 걷는 게 하나님께서 사람한테 가죽 옷은 지어주셨지만 신발은 안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죠? 신발은 사람이 만들었어요. 가죽 옷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맞죠? 예? 신발은 사람이 만들었어. 그래서 이 신발이 사람이 이렇게 맨바닥 아스팔트 말고 비젖은 이제 잔디밭이나 흙밭, 모래밭 이런 데를 이제 계속 걸으면은 이제 발바닥에 우리 몸의 모든 신경이 발바닥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발에 몸 안에 있는 활성산소들이 제거가 되고, 그 활성산소가 결국 암으로 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몸이 이제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이제 그렇게 하도록, 저도 지금 요즘에는 이제 수면 주기를 이제 만들어가고 있어요. 수면 주기를 잘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도 유튜브 이런 거 듣다 보니까 똑같이 하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들. 이 수면 주기, 몇 시에 딱 자고 몇 시에 눈 뜨고 하는 요 루틴을 잘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인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인간 관리. 그러니까 인간 관리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가족 관리가 되겠죠. 그죠? 가족을 관리를 참 잘해야 돼요. 예? 자식이니 알아서 해주겠지 하다가 제가 정말 강릉에 와가지고 부모 버리는 자식들 너무 많이 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강릉 사람들 나는 이해가 못할 줄 부모를 어떻게 버리나. 암만 저도 제 아버지 너무 싫거든요. 생각도 하기 싫어요, 제 아버지는. 깡패였는데다가 양아치였다가 거기다가 완전 이제 술꾼도 그런 술 주정뱅이가 없어. 그냥 이렇게 사람이 술을 마셔도 이제 주정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돼지처럼 군다든가, 아니면 개처럼 군다든가, 소처럼 군다든가, 아니면 운다든가. 그것도 술 주정이라고 그러죠. 술만 마시면 운다. 그것도 술 주정이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 아버지는 술만 먹었다 하면 호라이가 되는 거야. 다 집어 엎어 버려, 다 던지고, 다 때리패고, 그걸 제가 어릴 때부터 그걸 당하고 살았으니까 얼마나 그 트라우마가 심했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없다는 것은 아버지가 자식 관리를 제대로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애들은 어디 쌀줄 꾸줘서 이지도 안 해봤겠지만 나는 노래 쌀국으로 다녔어. 쌀국. 매일 아침마다 쌀줄 꾸주세요. 쌀줄 꾸주세요. 나는 그렇게 살아. 나는 그렇게. 그러니 이제 아버지는 좀 뭐 불쌍하고도 비참하게 또 술 때문에 이제 위암으로 이제 우리 집안 내력입니다. 위암에 돌아가셨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가족 관리를 이제 제대로 못하시고 자식들의 마음속에 말하자면 대못지만 하고 가셨습니다. 그 정말 어떤 한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런 한 가장으로서의 실패한 인생이라고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죠. 너무 큰 고통과 슬픔만 남겨주었습니다. 근데 또 인간관계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친구 관계도 있고, 그죠? 많잖습니다. 제가 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친하게 지냈던 목사님 오늘따라 갑자기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분 데리고 인도를 2번 갔나, 중국도 몇 번 가고, 캄보디아도 몇 번 가고, 베트남도 데리고 가고, 예? 뭐 또 뭐 태국이나 베트남에 선교 여행 간다면 항공료도 데리고, 그러나 뒤통수 맞고 뭐 하는 짓인지 몰라. 내가 맞았다고, 내가 때린 게 아니고. 바보 같은 짓만 골라서. 좋아서 하시는 분이잖아. 제가 좋아서 하더라도, 제가 좋아서 한 건 맞지만은, 제가 아니고, 그분이 관리를 못 하신 거죠. 그렇죠. 그분이 저를 관리를 못 하신 거죠. 저 친구는 정말 나를 잘 챙겨주는구나. 고마운 친구다. 뭐, 이렇게가 의리를 좀 보여야 되는데, 이거 좀 봐주세요 하면은 돈을 줘야 봐주지, 이럴 뿐이면 뭐야.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제 마음에 이제 상처를 주게 되고, 이제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이구나. 멀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얼마나 오랫동안 품었겠습니까. 지금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보기도 싫고, 뭐, 그분 찾으라면 뭐, 딴 데 보내주고 해버리고. 그거 못 되면, 참, 네. 어이가 없어서, 진짜. 그것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제, 생활체육 배드민턴, 이제, 총무직을 내려놨거든요. 장문에 문자를 써서 회원들한테 다 보내고, 남아있는 자네는 전부 다 물품을 사가지고, 다 나눠주면서, 이제 총무직을 그만두고, 편안하게 그냥 가서 초보자를 살려주겠다 하고 그렇게 있는데, 그것도 보면은 코치가 사람 관리, 저를 관리를 잘 못했는데, 제가 코치들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자기는 나한테 얻어먹은 것밖에 없는데, 근데 사람 뒤통수를 치라. 그래서 사람이, 이 꼬맹이가 이게 여자라고 봐가지고 갖고 놀아. 참네. 그래서 아주 그냥, 아이고, 사람들아, 참 답답하다. 근데 이렇게 이제, 요런 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리하는 요런 것들이 관리가 잘 돼야 행복해집니다, 사실. 영혼의 관리가 잘 돼야 늘 영혼이 이제 반짝반짝 빛나는 총명과 명철과 지혜가 있어야 좋은 거. 그죠? 그 다음에 건강해야 되잖아요. 어디 아프면 참, 제 책상 위에 약 천지야. 이거 먹었다나 말았다나, 어느 약을 먹을까? 어느 약을 먹지 말까? 어떤 약은 또 이상하게 먹다가 아다리 돼가지고 완전 화장실에 난장판이 되기도 하고 뭐. 예? 그러니까 이게 뭔가 건강치 못하니까 먹어야 될 약이 많고, 또 쏘기는 약도 많아요. 의사들이 팔아먹으려고. 그래서 지금 미국 의사협회에서 왜 백신을 다시 맞게 하지 않냐. 뭐 이렇게 막 날린 거예요. 왜냐하면 의사들이 백신을 맞춰야 돈이 되잖아요. 그럼 미국 의사협회에서 이제 CDC 보고 왜 백신을 안 맞춰? 백신을 안 맞추는 거 그거 불법이야. 지들이 그 도로 거짓말하고 이 돈에 전부 다 환장한 사람. 돈에 전부 다 환장한 사람. 백신 맞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죽었는데요.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참 어쨌든 간에 이렇게 우리가 또 건강 관리를 잘 해야 이제 뭡니까 이제 노년에 이제 병원을 달고 병원이 마치 집인 것처럼 노답이 왔다리 갔다리 안 하죠.
그리고는 또 인간관리, 예? 또 사람 때문에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이제 베풀어주고, 뭐 이렇게 살면은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좀 베풀어주고, 좀 좋은 말 좀 또 해주고, 그러면 그렇게 살면은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 그렇게. 하는데도 뒷북 빼빼요. 예? 뒷북 쳐요. 누가요? 가다 보고 베푸게 했는데. 예. 뒤통수 자치죠. 그래서 참 어쨌든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관리를 잘 해야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한테 이제 불행을 안 갖다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 것.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점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십니다. 이 예수님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이 예수님을 뭐라고요? 들은 바요,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잖아요. 이것만큼 확신한 게 무엇입니까? 예? 듣고 보고 손으로 만졌으면 그보다 더 확신한 게 뭐가 있겠냐고. 예? 이 시각 장애인 같으면은 듣고 만질 수는 있지만 보지는 못하죠. 청각 장애인은 보고 만질 수는 있지만 듣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각, 청각, 그 다음에 또 그 촉각 이걸로 다 확인을 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이 세상에서 없앨 수가 없어요. 확고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네가 암만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소용없다. 네는 안 만나서 예수님이 없다는 소리 알겠지만 나는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믿고 말고는 네 알아서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귄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 안의 교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성도 안에 있는 이 교제를 이야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그런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권사님이 이제 저더러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또 아니면은 제가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걸 그리스도를 같이 누리는 거죠. 왜냐하면 응답을 누가 하세요? 내가 합니까? 권사님이 합니까? 예수님이 하잖아요. 응답은 예수님이 하시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를 동시에 누리는 거예요. 같이 위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불쌍히 여기고 같이 자비를 베풀고 같이 긍휼히 여기면서 그리스도의 자비와 온유를 같이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시라면 세상에 지나가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기쁨을 조금은 만들어줘도 충만하게는 만들어줄 수는 없어요. 그죠? 조금은 만들어줄 수 있지만 충만한 기쁨을 우리에게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것들은 뭐 전부 어때요? 잠깐이잖아요. 잠깐이잖아요. 제가 저쪽 방에 있는 저거 안마기를 한번 줘볼까? 저 공간만 차지하고 뭐 근데 그게 희한한 게 처음 볼 때는 꼭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허리가 아프니까 저거 내가 허리가 아픈데 저거 집에 놔두고 내가 늘 이제 허리를 찢고 있으면 허리가 좀 괜찮아지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또 샀는데 사놓고 보니까 안 하게 돼. 그러고 또 저하고 안 맞아 또 허리가. 이게 너무 들어갔어 이게 너무 들어갔어. 저는 허리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튀어나와야 돼. 아 그거 안 되더라고. 그게 원래 그 기종을 잘못 산 거예요. 기종을 잘못 샀어요. 기종. 그래서 이제 안 쓰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가지고 좋다고 따졌더니 이제 아이고 나도 온몸이 또 안마도 받고 시원해서 좋겠지. 블루투스도 되는데 음악도 되고 뭐 얼마나 좋나 하고 몇 번 올라가
그것도 또 하루에 한 번 올라가면 30분이야. 두 번, 세 번 올라가면 2시간 금방 가. 그래가지고 하다가 이제 뭐 우리 아무도 안 쓰네? 나만 쓰네? 재미가 없네? 그 다음부터 이제 안 쓰게 되는 거예요. 아유, 이게 이제 세상이 주는 기쁨입니다. 새 차를 딱 샀어. 아, 기분이 너무 좋아. 이제 새 차를 샀으니까, 이야, 새 차다! 하고 갔다 오는 길에 끌고 봤어. 그러면 기분이 또 왕청 나빠지는 거야. 이 세상이 일이라는 게 이래요. 새 집을 샀어. 새 집을 사서 이제는 이사 안 가도 되겠다. 우리 집이다, 야호! 해다 너다지 비세고, 너다지 뭐 오고, 막 짜증 오만 성난 시작하는 거예요. 집값 팍팍 떨어져 나가지, 뭐 이러면 막 신경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기쁨은 우리한테 온전한 걸 주지 못합니다. 충만한 기쁨을 주지 못해요. 예? 여기에 정말 많은 성도들이 앉아 있으면 제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충만한 기쁨이 못 돼요. 예? 뭐 돌아가시는 분 생길 거고, 교회 떠나는 분 생길 거고, 예? 또 시험 주는 사람 생길 거고, 그 10명이 있으면 10가지 색깔, 100명이 있으면 100가지 색깔을 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지는 않는다. 돈을 1000만 원 벌면 2000만 원 벌고 싶고, 2000만 원 벌면 2억을 벌고 싶은 것이 사람 아닙니까? 그죠? 자, 5절 우리가 거기에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라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는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요. 그래, 그 하나님은 빛이다. 그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고 할 때 이 어둠이 뭘까요?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게 뭘까요?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깡패, 강도 뭐 이런 사람들은 죄 짓고도 자기 마음 안 어두워요. 괜찮아요. 아씨 오늘 학교 갔다 이렇게 나갈 수 있다니까요. 네? 그 사이코패스 원래 강도들은 원래 그래. 아니 지금 지금 이 세상을 이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죄 때문에 내가 마음이 어둡대 그렇게 말할 것 같아? 예? 그렇게 말할 것 같냐고. 예? 무슨 끈수 잡아가 또 더 좀 나눠주고 뒤로 또 삥땅 칠까 그 고민하겠지. 안 그래요? 예? 근데 무슨 그것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요. 어둡지는. 그런 걸로 마음이 어두운 게 아니고 사람의 염려가 있으면 마음이 어두워져요. 그죠? 맞죠? 근심, 걱정, 불평, 불만, 탄식, 시기, 질투, 미움, 정오 이런 것이 있으면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럽니까? 네? 살인한 자라고 했잖아요. 남을 미워하는 자가 곧 살인한 자라. 그러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만일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했으니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남에게 관용을 베풀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랑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마음이 밝을 수가 있습니까? 뭐 지가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혼자서 그냥 막 딱지치해가고 혼자서 즐거워서 막 노는 예? 그게 어두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면은 이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이 다 사라지고 예? 모든 면을 긍정적으로 봐. 모든 면을 긍정적으로 봐.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자 해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는 게 아니고 빛이신 하나님께서 내 속에 오시고 빛 대신 하나님께로 내가 가니까 그 빛의 영향으로 내 몸에 모든 어두운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돼요. 빛 가운데로. 빛이신 하나님 가운데로. 또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로. 그래서 하빌의 경지에 도달을 해야 그게 진정한 신앙의 의미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렇죠. 예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이제 빛 가운데를 가고 오면
네? 그렇게 행동을 하면은 뭐라고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그 많은 것들을 다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뭘 씻어 주셔요?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깨끗하게 아주 따뜻한 물로, 예? 아주 최고급 비누로 이렇게. 비누도 비싼 거는 말도 못하게 비싸더라고요. 예? 비누 비싼 거 보면 뭐 한 10만 원대도 막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런 비누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몰라. 아무튼 그렇게 이렇게 우리 발을 깨끗하게 씻어 주셔야 돼요. 날마다. 그 날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거짓말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그 다음에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거짓말 하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어. 죄가 왜 없어요? 죄가요.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혹가다 봐요. 혹가다 봐. 예? 그 착각하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착각하는 어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일수록 그렇게 착각가 참 많아요. 나는 죄가 없다. 죄가 없다 하면 뭐라고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겠지. 진리가 우리 속에 없으니까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모르는 거야. 무슨 죄를 짓고 다니는 줄을 모른다는 거야. 오케이? 네? 네. 진리가 내 속에 없으니까 내가 뭐가 잘못되는지 몰라. 나 다 전부 다 잘한 것 같아. 근데 그게 사실이다 아니다? 아니다. 거짓말하는 것이다.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려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 문제는 우리의 죄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자백을 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죄를 짓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예?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지. 생각을 해보라니까. 생각을 해봐요. 야, 제가 저 숟가락 하나 가오면 이러면 이것도 죄잖아, 이거. 이게 어디 공경을 한 개 안 갖다 주고, 이제 뭐, 숟가락을 집어 던져, 이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예? 밖으로 이렇게 집어 던지면 돼? 밖으로 집어 던지면 되냐고요? 우리 집안에는 참 이게 어릴 때부터 잘못 배운 습관이 있어가지고, 밥그릇 가져오라 그러면은, 밥그릇 가라 하면, 이렇게 던져라. 그 던지면은, 따르르르 진동이 끝날 때까지, 따르르르 그거 볼 때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 밥그릇 그냥 열고 꼭 빼놔라. 왜 자꾸 집어 던지나? 집 어디서 빼앗먹었노, 이거? 도대체 이거. 뭐하려고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게 죄를 짓는 게 문제가, 죄를 안 지을 수 없다 그 말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사소한 것까지도 죄가 돼요. 이런 사소한 것까지도 예의가 아니잖아요. 어른한테 밖으로 던지면 됩니까? 숟가락 젓가락 아무 데나 퉁 하고 던지면 됩니까? 욕 바구니로도 먹죠, 맞죠? 저거 어디서 빼앗먹었노 저거? 대부분 욕 바로 나오거든요, 그거요. 안 그렇습니까? 욕 진짜 바로 나온다니까. 인사를 하는데도 선생님은 계단 밑에 있고 학생은 저 계단 위에서 선생님이 밑에서 인사하게 만드는 그 학생은 싸가지 밥 말아먹은 예의를 못 배운 애인 거예요. 쫓아 내려와가지고 선생님하고 똑같은 눈에 맞추든지 선생님보다 한 칸 더 내려가서 인사하겠거든요. 그게 예의인 거야. 그 예의가 없는 것도 죄라, 죄. 불경이 되는 맹이놈! 불경스럽다! 옛날에 그때 막 양반들이 그렇게 막 호통을 쳤을 거 아닙니까? 그죠? 어디 감히 어른을 내려다보고 인사를 해?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또 잠언서에 그런 말씀이 많잖아요. 가난한 자를 돕지 않는 것도 뭐라고요? 죄라고 했어요. 어리석은 것도 죄고요. 가난한 자를 돕지 않는 것도 죄인 거예요. 미련한 것도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말을 함부로 하는 거 죄라요? 아니에요? 잠언에 보세요. 말 함부로 하는 거 죄라고 무진장 많이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피해갈 수가 없어. 나는 죄를 피해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그게 아니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그 사람한테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자백이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는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훈계를 하십니다. 네? 한 방 퍽 때려가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 우리도 알고 하나님도 아세요. 그죠? 네? 그래서 조금씩 고쳐나가요. 어떤 거는 평생 걸려도 못 고치는 게 있을 수도 있어. 조금씩 고쳐나가요. 그런데 자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이제 이거는 뭐예요?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거짓말쟁이가 될 뿐만이 아니라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나도 거짓말쟁이가 되고 하나님도 거짓말쟁이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죄요. 내가 죄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 주여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정답.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마치 자기가 뭐라고 해요? 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